하늘로부터 올라와. 아, 내려왔으면 좀 계셨으면 좋은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럼 지금은 안 계시네. 그리고 이거는 사복음서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보는 거야. 구약도 그렇고요, 몇천 년 전. 근데 이 성경의 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늘에 왜 올라갔을까요? 하늘이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 계속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구름 타고. 계시록에서 보면 연결이 되잖아. 자꾸 어느 현상으로 보는 거야. 왜 성경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쓰냐고요. 그리고 어느 본문 가면 안과 밖을 강조해서 얘기하냐고요. 성경은 구원은 안에 있다 이렇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한 것은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면 밖이죠. 올라가면 하늘 아니죠.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 그러면 어느 하늘에서 오냐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하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 스카이 하늘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를 찾든지 아니면 우주를 찾든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 장소를 얘기를 하든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이 구절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영접한 나. 셋이 함께 있는 상태가 뭐예요? 영접한 상태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영접한 너희 안에, 영접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이렇게 성경은 이 구조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간단한 구조가 안 깨달아지니까 저 멀리 스카이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 온다 이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한테 다시 온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몸 밖에서 형상적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서로 말로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찾아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근데 구름 얘기하면 뭐야? 창세기에 구름 나오죠?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무지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퀘스트라는 단어죠. 에스겔서 1장에 가면 뭐예요? 퀘스트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구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열고 순서로 하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냥 세상의 하늘을 끌어들여 갖고 하늘에서 왔다 이런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마리아에서 왔잖아요. 여기에 상충되는 것을 못 풀어준다고요.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1장에서 정결한 처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또 뭐하고 연결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남편이 그리스도께. 이런 것들이 막 부딪혀야 돼요. 그럼 보여진다고요. 이거를 한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혔으니까
하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구 죽은 거야? 예수님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데 어디 있다 올라가는 거야? 땅에서 올라간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디 계시냐고. 어디에?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른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영접한 우리를 통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냐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선물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확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론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심지어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이 부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로서 뭘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완악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래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고요. 간쓸게 다 빼줘야 돼요. 내가 간쓸게 다 빼줄 정도면 내 주장 절대 못해요. 복음 전하려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영 아냐? 우리는 다로 인생을 살아봐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고 뭘 잘못, 우리가 그거 얘기하러 갔어요? 그거가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예수 믿으면 다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애들만 파란불에 켜지면 손 들고 건너지, 나이 먹으면 손 안 들고 건너요. 애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손 들고 건너야 돼요. 그래야 눈높이와 맞아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기준점에서 우리를 쳐다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바르지 못해도 지향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저 생각에도 선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요. 지금처럼 법적으로 뭐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누가 데리고 나온 줄 알아요? 첫 번째 목사님, 목사님이나 신부. 두 번째 누구? 선생님. 부모도 아니에요. 지금은 부모가 가야지 꺼내와요. 여러분들 옛날 시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못 보셨는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법도 더 많이 어겨. 그리고 뭔 주장이 그렇게 강해? 그리고 뭘 그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한 일들을 하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2000년 전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다고요. 근데도 나를 안 구했어요. 복음을 전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유대인이 불쌍치 않아서 뭐 로마 속국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싸워요? 이 나라를 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 나라를 구했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했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구했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마음을 다 상하게 해갖고. 우리가 세상도 바르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다 기준점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비행 청소년이 끌려가면 목사님 제가 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내줘요. 사회적 기류가 다르다고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갖고 교회에 데리고 가려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사회 나와서 별로. 그거 얘기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방송 문국뿐이 없어요. 왜? 우리들끼리니까. 나가서 물어봐요. 옛날에는 교회 다녀 그러면 저 사람 착한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인터넷에 뭐라고 써있다? 개독교 이렇게 써있다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거에 제일 책임 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뭐 이윤을 위해, 이건 두 번째예요. 뭐 돈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일 큰 책임 뭔지 압니까? 성경적인 복음을 안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어따요? 구원받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섬겨서 예수님 믿게 해서 성경의 내용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해야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데리고 올라가요? 제가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3장 12절 얘기할게요. 지금 하늘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일을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뭐야?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뭘 믿지 않아요? 16절에 뭐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다. 너희가 믿지 않는 때는 건 뭐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땅이 믿지 않는 상태다 이런 거야. 하늘 일을 말하면이 뭐야? 하늘 일을 말하면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죠.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죠. 이게 하늘 일을 말해요도. 근데 이 하늘 일을 언제 말해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가 주냐고요? 독생자를 누가 줘요? 하늘에 앉은 우리들이 준다고요. 하늘에 올라 구원받은 자기 자신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와 함께 있다 아버죠. 이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오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저 스카이에서 오는 거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2000년이 흘렀다고. 성경 역사 6000년이면 3분의 1인데 하나님 너무 능력 없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하십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 구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올라간 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 사건을 뭐예요? 노뱀 단 사건을 영접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 뱀 달아갖고 뭐 하려고요? 뱀처럼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뱀으로 본 거예요. 죽는다 산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노뱀 사건에 막 죽잖아요. 그랬더니 장대에 매달리면 살리라 이러는 거예요. 뱀이 든 것 같이, 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죠. 들리니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누구랑 얘기한 거야? 이거 누구랑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니고데모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게 뭐예요?
안었던 겟나오 하늘 위로부터 태어난다.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나 겟나오 에크 겟나오 이른다. 에크 투 떼우 겟나오 이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영접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는 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잖아.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야. 네가 영접하면 거듭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니고데모가 뭐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 거야. 3장 15절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6절을 얘기하는 거야. 16, 17, 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장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건 뭐야?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어요. 이게 자꾸 빠지는 거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왜 영접한 자들을? 영접한 자들 안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가지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인자인 독생자가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17절에 그것이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를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라는 거죠. 하늘에 앉힌 사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죠. 하늘에 올라간 거죠. 어디 있다야? 땅에 있다가. 그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뭐가 왔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빛이 뭐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빛이 왔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가 왔다. 하나님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안에 안 들어가고 어둠 안에 있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가지 영접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뭐야? 선을 빛을 행하는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한다 이럽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았다. 저를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빛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를 믿지 않았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야? 어둠을 사랑하는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럽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독생자를 주는 자는 저를 믿나니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어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접을 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지로서 전하죠.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누가 얘기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그날에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려면 영접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확증을 해주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